하나님 아버지, 주의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새날 주셔서 주의 전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한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89장 찬송합니다. 489입니다. 저 요단강 건너편 샬롬. 이 새벽에 함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입니다. 창세기 49장 1절로 마지막 33절까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거기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루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의 시작이라. 윗분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물의 끓음 같았은 정도는 탁월하지 못하리. 내가 아버지의 증상을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정상에 올라섰도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 내어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주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 발목 힘줄을 끊었으므로다.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지어.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의 아집 중에서 이스라엘 중에서 엎드리로다. 유다야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되자. 내 손이 내 원수의 복을 철게. 내 아버지 아들들에게 절하리라.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긴 것을 찢고 올라가라. 그가 엎드리고 웅크리니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고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을까. 그가 유다를 떠나지 않아 동치자와 지팡이가 그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 그에게 모든 백성이 걱정하리라.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양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낼 것이요 또 그 옷을 부러지려 그의 복장을 부러지려 그의 눈은 부러지려 붉겠고 그의 눈으로 말미암으리. 소빌론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해변의 해변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로. 이스라엘은 그 사이에 불완전 공정한 칼 그는 쉴 것을 보고 좋게 여기며 그들을 보아하니 어깨를 내려치며 모여 제를 섬기리로. 나는 이스라엘의 안직과 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라. 나는 길석에 뱀이여 새끼의 독사 말굽은 불어서 깃한 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라.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이루리라. 나는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라. 아셀에게서 나는 떡을 먹을 기름진 것 그가 왕의 주라상을 차리라. 납달린 거에 남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리. 요셉은 무성한 가지고 생겼된 무성한 가지 두 가지가 담을 넘었다. 애써인 자가 그를 압제하며 속죄심을 가지고 그를 쏘아서 요셉의 말은 도리어 구세인의 그의 말은 힘이 있으니 나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어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요 그리고 하늘의 복과 기생의 복과 정복의 복과 태의 복이라. 내 아버지의 축복이는 선지와 축복보다 영원한 하나님 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이 머리보라. 그 영계 중 뛰어난 자의 용서 돌아오라. 그냥 물었던 일이라 아침에 깨어서 저녁에는 긴 것을 가리라. 이들은 이스라엘을 두지 하라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곧 그들과 역사를 불량으로 축복하여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오니 나의 사랑의 구름의 밭에 있는 그의 음성과 함께 장사하라. 이들은 가나안 땅 아모리아 막볼라 밭에 있는 것이다. 아브라함 옛사랑의 구름에게 발광 그의 매장을 했으니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하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니 모두가 거기 장사하니라. 야곱의 아들에게 명예를 마치고 그 밭을 청성이고 돈을 받으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창세기 49장 33절 마지막 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크신 은혜로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147세를 일기로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부르심을 받기 이전에 그의 12아들을 모아놓고 유언을 합니다. 축복을 합니다. 가장이 제사장격인 가장이 자녀들에게 주시는 축복은 곧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 당시에 아버지에게 주신 권위, 아버지에게 준 그 하나님께서
내려 부여해 주신 그것은 막강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을 축복하고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야곱이 그의 12아들을 축복합니다. 여기서 들으라 쇠마 하는 말은 그냥 대충 흘러버리라는 말이 아니라 듣고 마음판에 새겨서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신명기 6장 4절과 같은 말씀으로 야곱이 12아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야곱이 대신해서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1절 갑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임종 때가 가까워서 아들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앞으로 너희에게는 이러한 일이 있으리라. 이게 뭐 야곱의 지혜에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일일이 말씀해 주셔서 각자에게 그 달란트에 맞게 그 아들들의 모든 것에 가장 적합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야곱이 지금 거기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아멘. 너희는 모여 들으라. 모여와서 쇠마 들으라. 귀로만 듣지 말고 건성건성 듣지 말고 되새김질 하듯이 잘 마음판에 새기고 이렇게 들어라. 일생일대에 귀중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니까 잘 듣고 새겨서 그렇게 살아라. 복된 삶을 살아라 하는 아버지의 간절한 부탁입니다. 유언입니다.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내 아들들아 하지 않고 야곱의 아들들아 강조하죠.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마치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 같이 아버지를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첫 번째 아들이 루벤입니다. 3절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이게 장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지요 능력입니다. 루벤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아버지의 아내 그러니까 레아의 그 몸종이었던 실바와 같이 동침을 한 거예요. 아버지의 아내 그러니까 어머니격인데 그 루벤이 이렇게 동침을 해서 겁탈을 해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많이 상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겠어요?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이 맏아들인데 이것으로 인해서 대를 루벤이 잊지를 못합니다. 아버지의 권한이 대단한 거죠.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가지만 5절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 시므온이 둘째 아들, 레위가 셋째 아들입니다. 다 레아의 소생입니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거 무슨 말이냐 하면은 시몬과 레위가 세겜에 있을 때에 그 누이 동생 디나를 그 하몰의 아들 족장 세겜이 그만 강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라버니로서 너무 분을 참지 못해가지고 가서 그들을 포경 수술 할례를 받아야 우리가 내 동생을 너에게 주겠다 해놓고는 다 할례를 행하고 나서 너무 아플 그때에 가서 다 남자들을 살해합니다. 그리고 소들의 힘줄을 끊어놓고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몬과 레위도 제쳐놓습니다. 맏아들 루벤, 둘째 시므온, 셋째 레위도 아버지의 축복권에서 멀어지는 거죠. 그 다음 8절입니다. 8절 같이 읽어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안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네 번째 아들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형제들이 유다를 찬송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아니라 유다를 찬송함으로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원수의 목을 잡고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아버지의 아들들이 다른 11 아들들이 너를 향해서 절할 것이다.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11 아들 중에서 유다는 빼어난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을 아들이로다 그런 거예요.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10절 같이 읽어요.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밭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유다에게 주신 1대1대의 최대의 귀한 메시지 말씀입니다. 주가 이것은 통치를 의미합니다. 지휘봉을 의미합니다.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아갈 때 지휘봉 그 귤을 딱 내어 밀어야 사는 건데 한 달이나 부르지 않아서 못 나갔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갈 때에 아하수에로 왕이 그 지휘봉 귤을 딱 내어 밀. 그래서 에스더가 자기의 소원을 아뢰고 이스라엘이 그때 거기에서 후원을 받게 됩니다. 주가 지휘봉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닙니다. 계속 유다에게 왕권이 있다는 거예요.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통치자 최고의 자리가 그에게 계속 이어질 것이고 떠나지 않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가 무엇을 의미해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 모든 백성이 그에게 메시아를 복종하리로다. 이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겠다는 거예요. 유다가 메시아의 계보를 잇겠다는 거예요. 사실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는 본받을 만한 사람이 되지 못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유다를 통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을 이미 말씀드렸어요. 메시아는 온 백성을 구원하러 오시는 분이기에 어떠한 이 세상의 죄악도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후원이 되신다, 구원자가 되신다. 아예 그런 것을 못 받고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3절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에서 이제 누가 나오냐 하면은 쭉 메시아가 나오는데 그 계보에 유다가 들어갈 뿐만 아니라 유다의 며느리며 자손을 출산하게 한 다말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인으로서 최초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간 사람이 다말입니다. 유다의 며느리이자 아내가 된 후손을 난 베레스와 대를 이어가는 베레스를 출산하게 한 유다가 거기에 올라가게 되죠. 첫째, 둘째, 셋째 다 멀리하고 넷째 유다 결격 사유가 있지만 그래도 유다가 그 중에서 가장 나음을 의미하고 모든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한. 그리고 요셉은 어떻게 되느냐? 영적인 축복은 요셉에게 이어지는 겁니다. 영적인 것은 그래서 계보는 유다를 통해서 이어지고 영적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은 요셉에게 이어지는데 이것이 요셉의 살아생전에 야곱이 요셉에게 두 분깃으로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10절 봅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11절 갑니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목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눈은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이 유다에 대해서 꽤 여러 절을 말씀하셨습니다. 수불로는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것은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로다. 다섯째 아들 수불로는 한 절. 이사가는 양의 우리 사이에 끌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이사가는 2절. 여기까지 이제 레아의 소생이죠. 6 아들. 아니구나. 레아가 4 아들을 쑥쑥 낳으니까 그 다음에 저기 라헬이 난리를 치지요. 그리고 자기의 몸종 빌하를 합방을 시킵니다. 야곱에게. 그래서 2 아들을 낳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누굽니까? 레아가 또 그걸 시기를 해가지고 자기의 몸종인 실바를 야곱과 합방시켜서 또 2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레아의 태문을 여셔서 2 아들을 낳게 하고 그 다음에 딸 디나를 낳게 합니다. 그래서 10 아들, 그 다음에 딸 하나, 그리고 라헬의 기도를, 라헬의 신음을, 라헬의 태문을 여셔서 하나님이 요셉을 출산하게 하셔서 11번째 아들이 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다가 다시금 출산하게 하는데 그때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이 에브라시라고 하는 곳에서 죽게 되죠. 어제 저녁에 생각했죠. 에브라, 베들레헴. 그래서 12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14절. 이사가는 양의 우리 사이에 꿀로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여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로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은 나 도리어 그들을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자,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유다에게 있고 여기 요셉에게 있습니다. 12지파를 이루려니까 다른 아들들도 다 야곱을 통해서 축복하지만 가장 관심이 오는 사람이 주역이 요셉입니다. 요셉. 유다는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많이 축복하면서 나온 것이고, 그 다음에 초점은 영적인 계보를 잇는 요셉에게 가 있습니다. 요셉을 얼마나 많이 축복하시는가 한번 보세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고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가지가 담을 넘을 정도로 풍성하게 윤택하게 주시리라.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이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랬다. 형제들이 그랬잖아.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아멘. 아무리 그렇게 난리를 치고 그래도 요셉은 도리어 더 굳세며 더 힘있게 왕성하게 자라난다.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어서 그렇게 갈 수 있었다. 25절. 네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누구에게도 하지 아니한 축복을 요셉에게 합니다. 위로 하늘의 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영적인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눈으로 안 보이고 손으로 잡히지 않지만 하늘의 복,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요셉에게 허락하십니다.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중동 지방은 샘이 나지 않으면 아무리 기가 막힌 일이 있어도 안 됩니다. 물을 마셔야 되기 때문에 샘이 터져야 됩니다. 샘. 은혜의 샘이 터져야 할 줄 믿습니다. 깊은 샘물이 펑펑펑펑 솟아올라. 은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젖먹이는 복. 자녀를 낳아서 젖을 먹여야, 동물도 새끼를 낳아서 젖을 먹여야, 이게 계속 풍성하게 왕성하게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으로도 풍성하고 육신적으로도 풍성하고.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태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태의문이 자꾸 열려서 낳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낳고 계속 낳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창세기 1장 28절에 축복의 메시지가 한꺼번에 다 요셉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그래서 아들을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 정했죠. 므낫세, 이처럼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팔아먹고 이 모든 거 위에 언급했던 그런 것들은 다 므낫세로 인해서 다 잊어버리고 과거는 청산하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을 통해서 바로 위에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있으리로다. 그래서 비전을 가지고,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는 그러한 요셉의 멋있는 모습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신 그것은 엄청난 겁니다. 요셉이 아니면은 아마 이스라엘은 존재하지 않았을는지도 몰라요. 가나안 땅에서 다 굶어 죽었을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다.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로드맵입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으신 것,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퍼즐판에
하나의 퍼즐을 갖다가 딱 끼워 놓으니까, 요셉이라는 퍼즐을 끼워 놓으니까 이렇게 메시아가 쫙 탄생하는 길을 마련한 것. 요셉이 없으면 유다도 그 대를 이어갈 수가 없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 영적인 신령한 축복은 곧 셈의 깊은 셈의 축복과 젖먹이는 축복과 태의 문이 열리는 축복으로 이어진다. 이것이 다 연결된 것이지 따로 떨어진 게 아니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요셉은 그걸 다 가지고 있다. 요셉에게 유일하게 준 것이다. 누구에게도 이렇게 주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의 하나님이 인정하는 한 명의 그 사람, 하나님이 찾는 그 사람, 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사람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사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주위 사람들이 행복한 거예요. 그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멋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지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상대방이 기뻐하고, 공동체가 기뻐하고, 모두가 기뻐하는 사람. 근데 내가 까칠까칠하고 차도녀가 되고 차도녀남이 되고, 그 사람 안 만났으면 좋겠다, 나는 말 보기도 싫다, 이래지면은 이거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나는 왕따가 되는 거예요. 왕따는 스스로 만드는 것이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이렇게 축복하는데요, 요셉은 왕따를 당하지요. 이게 세상과 성령과는, 하나님과 세상과는 반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싫어해요, 싫어해. 은혜 받고 그러면 다 좋아할 줄 알죠. 시기와 질투와 여기에 여러 가지 비난과 이런 게 있습니다. 요셉은 그것을 다 극복합니다. 그리고 저 므낫세와 같이 다 잊어버립니다. 다 나의 고난과 고통을 다 네가 담당했구나. 그리고 에브라임을 통해서 비전을 가지고 나는 이제 주님만 바라보고 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다시 25절 같이 읽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아멘. 여러분이 요셉의 축복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늘의 복이 있어야 돼. 하늘의 복이. 야베스 4장 10절의 야베스의 기도가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히시고 그러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가장 큰 복인데 거기에다가 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채워주시고 영적인 지경도 넓혀주시고 육신적인 지경도 넓혀주시라고 기도하는 그 내용, 하늘의 신령한 것 잊지 마세요. 여러분, 땅 위에,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땅 위에 기름진 것, 깊은 샘의 젖과 복과 태의 복, 자손의 복. 그러니까 임의적으로 우리가 태의 문을 닫는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구나. 성경으로 다 우리가 해답을 찾아야 돼. 지금 우리의 나아가는 길은 하나님의 법과 뜻과 지금 역행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자꾸 변화되고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베냐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와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내 아버지의 축복이 자기를 말하잖아요. 이스라엘 야곱.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아브라함과 이삭보다 더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이게 아브라함의 마침내의 신앙이 이삭의 마침내 신앙으로 이어져서 야곱의 마침내 신앙이 드디어 12아들을 통해서 12지파를 이루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형성하는 엄청난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26절 다시 보세요. 내 아버지의 축복이, 야곱의 축복, 이스라엘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아브라함과 이삭보다 나아서, 그러니까 그 아들들로 12지파를 이루고 이스라엘을 이루지 않아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이 요셉이 영적인 축복을 다 이제 받아 누리는 거예요.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막내입니다. 막내, 말째 12째 아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자, 이게 중요합니다.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어떤 사람은 1절, 어떤 사람은 2절, 어떤 사람은 3절, 어떤 사람은 5절, 6절 분량대로 축복하는 거예요. 유다는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축복한 것이고, 요셉은 모든 것에 축복의 이제 근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하늘에 신령한 것, 땅에 기름진 것도 모든 것을 다 누리는 그러한 자이기 때문에 더 많은 그러한 지면을 할애해서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2지파를 더, 한 지파를 더 줘서 요셉에게는 2지파가 해당되도록 만들어준 거지요. 그래서 분량대로, 여러분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주시려고 해도 주셔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그릇은 바로 믿음의 그릇이에요. 그릇을 주었는데도 깨트려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주었는데도 차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와 순종함이 없는 삶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삭과 같이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아버지의 말씀에, 그러면은요 100배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야곱과 같이 좀 비인간적이고 비신사적인 것 같아도 축복을 위해서 돌진하며 내가 받고야 말겠다는 집념 어린, 야망 어린 이러한 모습으로 가면은요 하나님 이걸 완전히 바꿔서 또 쓰시는 거예요.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그릇이 있어야 받을 수 있다. 이게 분량대로입니다. 분량대로. 제가 43년 목회했는데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 그릇을 준비해 주시는데 자꾸 깨버려. 그리고 큰 그릇을 주는데 자꾸 종지가 좋대. 이거는요 정말 비극적인 것입니다. 내 종지를 사발로, 대야로, 드럼통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반대로가 반대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땅의 깊은 샘의 축복과 태의 문이 열리는 축복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축복은 그냥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딱 붙잡아야 돼. 붙잡아야 돼. 내 기분 감정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내 소견에 오른 대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있고 기가 막힌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능력이 있어도 뭐가 먼저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말씀하시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야 바른 그릇을 준비해서 복을 주시는 복을 받는 거예요. 받는. 아무리 주셔도 그릇이 없으면 못 받는다니까. 못 받아. 이게 분량대로입니다. 분량대로. 그래서 은사도 믿음의 분량대로 다 주시는 거예요.
29절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거기에 선조들이 다 들어갔어요. 아브라함이 사라를 장사 지내기 위해서 햇사람들에게 산 것입니다.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아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로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33절 읽고 마칠게요.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야곱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돌아갔다는 거예요. 시편 90편 3절에 내가 인생은 돌아가라 하셨으니 그 돌아가라. 슈브 온대로 돌아가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믿으면 하나님께로 믿지 아니하면 지옥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이거 돌아가는 게 슈브가 같은 말입니다. 창세기 47장 28절에 야곱은 몇 세까지 살았어요? 147세. 147세를 일기로 야곱이 숨을 거두게 됩니다. 조금 아까 찬송했지요. 예루살렘 찬란하게 빛난 집. 우리가 숨을 거두면 그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상상해도 너무 좋은 그곳. 우리는 그곳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오늘도 멋진 순례의 길, 승리의 순례의 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달 우리가 멋있게 순례의 길을 가게 하시되 야곱이 12 아들에게 축복한 것과 같이 우리들도 자녀를 축복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 중에서 저 요셉과 같은 멋진 인물이 배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많은 공동체의 은혜가 되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언하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세 번 부르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하늘의 언어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열려라 요셉 같게 되게 하소서. 비전을 갖게 하시옵소서. 므낫세와 같이 바벨을 충산하고 이브라임과 같이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게 하소서. 요셉은 그것을 다 소유했고 하나님이 하늘에 신령한 것을 땅 위에 기름진 것을 땅에 새는 하나님 대문의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손들이 야곱의 자손들과 같이 야곱이 축복함으로 엄청난 큰 은혜 속에 자녀들이 되어진 것 12지파를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들으라. 세마의 교육을 통해 밥상머리의 교육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소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다다다다다다다 로다다다다다다다다 렐렐렐렐렐렐렐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9월 가정의 달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복되게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게 지혜롭게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땅 위에 기름진 것으로 사모하며 저들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우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주여 인도하소서. 주여 말씀하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열려라 열려라 마음의 문화 열려라.